이야기 흐름이 조금 들려지시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들은 결국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안 닿았죠? 섬에 아직 안 닿았어요. 닿게 될 것입니다. 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디 갔다 왔게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난기류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비행기인지 비포장 도로의 버스인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고 뭐 우당탕탕 계속 하는데, 아니 기장님이 한 번도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렇게 좀 흔들리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짐들이 쏟아질 것 같거나 이러면 원래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지금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뭐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괜찮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것처럼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안 멈추고 난기류로 계속 오는데, 아, 그냥 시골길을 가는, 내가 지금 달구지에 탔나 보다, 내가 트럭에 탔나, 찝차 지금 여행인가, 막 이럴 정도로 와디럼의 그 광야에서 탔던 찝차보다 더 심했어요. 와디럼 광야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르단에 있어요. 그 광야에서 찝차를 타는 느낌으로 비행기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북경에서 오는 시간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고, 그때는 진짜로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근데 이번에는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이게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파워웨이브 아이들 보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내일 설교가 2개나 있어요. 설교나 2개가 있는데 같이 탄 사람이 다 살아야지 저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만약에 할 일이 있고 내일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 할 만큼 했다, 살았다, 너 저번 주까지 잘 전했어, 맡겨진 것에 잘 전했어, 그냥 이제 다 했으니까 와서 쉬어도 돼 라는 거라면, 그냥 하늘에서 혹시라도 이게 뚝 떨어져서 폭파되어서 없어진다고 한들, 하나님 제가 갈 데가 천국밖에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사라진다고 한들 갈 데가 천국밖에 없더라고요. 더 갈 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대로 사라진들, 이대로 하늘로 함께 간들, 하나님 오늘 막 주 품 안에 그거 고백했잖아요.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했잖아.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품에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뭐가 두렵고 떨리나. 그래서 그 뒤로 푹 잤어요. 잘 도착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유진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으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예 비행기가 결항됐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왔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지금 내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는 순간들, 하나님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정말 죽고 싶은데도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시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아주 긴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는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 알게 됩니다. 바울과 죄수들이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그 장소부터 로마까지는 3,200km입니다. 3,200km요. 그 여행길을 여러분 출발하는데요, 바울이 출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절부터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라에서 한번 갈아타고 열심히 갈아타가지고 니도까지 왔습니다. 니도에서 또 갈아타고 이제 더 큰 배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말자 그랬어요.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리스에 아테네가 있고,
이쪽 그레데 섬에서 가지 말자라고, 항해하지 말자라고 바울이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선장들은.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으로 볼게요. 1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려울 거예요. 크레타 섬 쪽으로 항해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백부장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이 배에 있는 바울과 죄수 모두를 잘 끌고 로마까지 도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보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위험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달했어요. 되게 자신 있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듣냐? 선장과 선주는 그저 아름다운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길 원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크레타 섬이에요, 여러분. 이 크레타 섬 근처에 뭐가 있냐? 건너편으로 뭐가 있냐? 산토리니가 같이 있어요. 그 따라라라, 네, 알시죠? 네, 그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 그 집이 많이 있는 곳이 이 건너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산토리니, 크레타 이쪽이 다 어떤 거예요? 지금 아테네 그리스 섬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항해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럼 가느냐? 하늘의 별을 보고 운명을 그 별에 맡겨버립니다. 왜? 이 배에는 나침판이 없거든요. 이때 당시에 배에는 나침판이 없어서 선장과 선주는 어떤 것을 보고 가냐면 하늘의 별의 별자리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것을 듣지 않고 그저 운명에 맡겨서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원래 가고 싶었던 곳으로 그대로 항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드러운 남풍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을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이 섬을 따라서 아까 봤던 지도의 그 섬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서부터 광풍이 만들어져요. 유라글로라는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하늘이 까매져요. 그때 별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갔던 그 별들이 안 보여요.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내가 자신 있는 것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서 바라던 대로 되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 배에 탄 선장이 경험하듯이 이제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말이 아닌 바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하고 싶은 자신들의 생각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믿었어요. 그 남풍은 잠시였어요. 그리고 바로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배는 점점 떠밀려서요,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뭐라도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가 떠밀려 가게끔 이제 다 또 내리고 그냥 둡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태풍, 폭풍 속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떠밀려가게 그냥 놔두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도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운명에 자기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면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그 폭풍이 와서 하루 지나고 이튿날이잖아요. 하루 지나고 이튿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가 들고 왔던 모든 것들, 생필품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3일째가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에 필요한 장비들을 던져버립니다. 이건 이제 거의 배만 남은 거죠. 장비들을 선원들이 스스로 버릴 정도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혹시라도 배도 부서질 수 있으니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어떻게든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배의 장비들도 더 이상 배를 어떻게 보수할 생각도 못하겠고 그저 장비들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불어닥칩니다. 그들이 또 한 가지를 버립니다. 어떤 것을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합니다. 믿을 구멍이, 믿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할 만큼을 다 하고도 그래도 안 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니 구조될 모든 소망도, 즉 살 소망도 같이 버립니다. 같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더 살 이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떠밀리듯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나도 버립니다. 내 맘대로 나를 향한 소망도 버립니다. 여러 날 후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던 그 가운데에서 드디어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21절, 22절부터 볼게요. 바울은 그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다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그 충고 들었어야 했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떤 바울이 비아냥거리거나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게 내 말 들었어야지,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가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단지 배만 손상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지 않을 거라고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섬에 닿게 될 것이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자, 오늘의 제목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인데요. 사명자는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이 떠밀려 가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부서진 인생 앞이라도
그 앞에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부서진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14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배는 산산조각 납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고 부서진 배의 조각이나 널빤지를 붙잡아 보이는 섬 앞으로 헤엄쳐 갑니다. 37절과 44절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과연 누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그 바울을 살리시고자 하시고 그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살리시고자 했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생명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 그것이 학교든 학원이든 집이든 내 방이든 동네 어느 카페이든 어느 근처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 생명을 나누는 사명자가 활동해야 하는 활동지입니다. 때로 그곳에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진 배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을 것 같은 바다 속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민에 내가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한 적 없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폭풍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바울처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내가 살린다. 내가 살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떠밀려 사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명자처럼 살아갑시다.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자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사는 이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사명자로 사는 순간이다. 아멘. 그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폭풍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생명을 전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